파크리트 쥐스킨트라는 분이 지은 소설 중에 존머시 이야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지나온 날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형식으로 쓴 동화책 비슷한 소설인데, 이 주인공이 살던 동네에 존머라는 분이 살고 있었답니다. 이분이 늘 걸어 다니시는 분인데, 주인공이 기억하기로는 어렸을 때에 비와 우박이 아주 심하게 쏟아지던 날, 비를 맞으면서 우박을 맞으면서 길을 걸어가는 이 존머시를 발견한 주인공의 아버지가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옆에 차를 세우고 차에 타라, 가는 데까지 태워다 주겠다. 그런데 이 존머시가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걸어갑니다. 비를 맞으면서 우박을 맞으면서. 차를 옆에다 대놓고 창문을 내린 이 주인공의 아버지가 존머시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러다가 죽겠어요. 그러니까 존머시가 대꾸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 나를 좀 제발 내버려 두십시오.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타인의 간섭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이웃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이 존머시가 동네에서 어디서 사는지, 뭐하고 사는지 주인공은 잘 몰라요. 가끔 사람들의 눈에 띄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존머시를 한 마을에 사는 이웃이라고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한 번은 학교에서 많은 어려움을, 외로움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을 이렇게 산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이 존머시가 그 산 중턱에 있는 호수가, 커다란 호수가 하나 있는데 그 옷을 입은 채로 호수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아무에게도 알리지도 않았고 가서 말리지도 않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존머시를 본 사람이 없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존머시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존머시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기도 하고, 근데 그날 이후로는 아무도 찾지를 못합니다. 본 사람이 없어요. 주인공이 글 마지막 부분에,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호수로 걸어 들어가는 존머시를 말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러니 제발 나를 좀 내버려 두시오 라고 이야기하던 그 말 때문에, 나를 좀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고, 제발 좀 나를 내버려 둬라, 그 말이 기억이 나서 호수로 걸어 들어가는 존머시를 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섭을 외면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그려낸 작품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소외감, 청소년기의 반항은 이 소외감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구도 나에게 신경 써주는 사람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내가 없어져도 아무도 모를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을 보면 장롱 속에 들어가서 숨기도 하고, 뒷산에 올라가서 해가 질 때까지 안 내려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누가 나를 찾는 사람이 있나 없나, 외면당하는 것 같으면서도 외롭고, 사람들의 간섭은 싫은데 소외당하는 건 더 고통스럽고, 이 소외감과 외로움은 현대인이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는 문제이고, 이 소외감,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은 더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정신질환의 대부분이 이 어렸을 때 느꼈던 소외감,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느낌, 이 외로움에 대한 공포에서 시작이 된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노력을 합니다마는 아직도 문제를 해결할 확실한 방법을 찾지는 못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외로움, 외면당한 소외감을 극복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 외로움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승리했는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 하임은 신앙의 힘은 어떤 외부의 요인이나 영향력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 방향인 인간의 깊숙한 내부에서 솟아오른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이 잘 되어서 설득을 당해서가 아니라 내 깊은 속에서부터 내 마음 속에서 시작된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을 향한 부르짖음에서 이 신앙이 시작되고 그 부르짖는 몸부림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도마 그러면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앞에 뭐가 붙어요? 도마 앞에?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도마도 뭐라서 칼도마인 줄 알았어요. 부엌에서 쓰는. 근데 이 도마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불리는데 이 디두모라는 말이 뭐냐면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쌍둥이 도마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이 도마와 또 다른 쌍둥이가 누군지 이름도 없어요. 그냥 쌍둥이라는 도마. 그 쌍둥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 도마는 중요한 사건에서 몇 번 등장을 합니다. 제일 먼저 이 도마가 중요한 사람으로 등장한 것이 요한복음 11장인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 베다니로 가자. 나사로가 있는 그 동네로 가자 말씀하시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말렸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온 건데 베다니로 다시 돌아간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한 30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가까운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왔는데 베단이라는 마을로 또 가면 뭐 어떻게 될지 상황이 뻔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다 말린 거예요. 제자들이 머뭇거리고 말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말을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은 무슨 비장한 의미가 있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자 그런 말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베다니로 혼자 가셔서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면 우리만 살아남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에게 희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뭐 우리끼리 살아서 뭐 하겠냐? 같이 죽는 게 차라리 낫지. 그 소리입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정직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하죠. 이 도마라는 제자가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던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있을 거처를 집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따라와라. 그러니까 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지금 어딘가로 가신다고 하는데 어디로 간다고 말도 안 해주고 혼자 떠나면서 우리 보고 어디로 찾아오라는 얘기입니까? 하는 소리예요. 아니 어디로 가면 간다고 어디라고 얘기를 해야지.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무조건 따라와라. 어딜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가버리신다는데. 답답하니까 이 도마의 이 말 속에도 똑같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예수님만 보고 여태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왜 자꾸 간다고 하십니까? 왜 자꾸 떠난다고 하십니까? 우리끼리 뭘 어떻게 하라고? 그 소리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셨는데 하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속이 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할 정도로 주님을 의지했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왜 나만 없을 때 오셨을까? 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인가? 예수님에게 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바로 그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날 도마가 무슨 일이 있어서인지 외출을 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는데 도마 혼자만 외출을 했어요. 무엇 때문인지. 아마도 제자들을 대신해서 볼일을 보러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마가 다른 제자들을 대신해서 볼일을 보러, 업무를 처리하러, 중요한 일을 하러 나갔다면 도마는 참 희생적이고 용기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용기를 내지 못하고 숨어 있는데 누군가는 밖에 나가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기도 해야 되고 또 일 처리도 해야 되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도마가 대표로 집을 나섰다면 참 본받을 만한 점이 많은 사람, 희생정신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도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강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대단한 본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마가 그렇게 잠깐 밖에 나갔는데 하필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가 외출을 했다가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흥분의 도가니,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숨을 죽이고 있던 제자들이 와글와글 떠들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뭔 일이 있었던 거냐?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해주겠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시더니 진짜 부활하셨어. 아니 아까 여기 오셨는데 당신 어디 갔었어? 왜 하필 그때 자리를 비우냐? 아이고 조금만 일찍 오지. 그러면 예수님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잘 있다가 어디 갔던 거야? 자, 이 소리를 듣는 도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도대체 왜 나만 없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걸까? 여러분, 외톨이가 된 기분을 아십니까? 따돌림을 당한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소외당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면 별 이상한 생각이 다 들게 돼요. 도대체 나는 뭔가? 나는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내가 힘들고 아플 때 왜 아무도 안 와보는 거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짐이 무거운데 왜 나에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지?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이 없지?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일부러
도마가 없을 때를 선택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신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일부러 도마가 나갈 때를 기다려서 도마 혼자만 그 자리에 없을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잠깐 나가는 사이에 얼른 나타나시고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신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도마가 어디 나가고 다른 제자들이 다 있을 때를 일부러 기다려서 나타나신 것은 아닌데 일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는 아주 사소한 일에 큰 상처를 받곤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일부러 계획한 일이 아닌데도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죠. 베르벨 바르데츠키라고 하는 상담 심리학자가 딱이 맞은 영혼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딱이 맞은 영혼이라는 책 속에서 마음 상함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 마음 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상처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내가 무시를 당한다라고 느꼈을 때 충격을 받는다. 근데 어느 정도 충격을 받느냐? 마치 따귀를 맞는 것처럼 모욕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사소한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게 되면 마음에 따귀를 맞은 것처럼 깊은 아픔, 큰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요즘 서로의 안부를 묻는 도구로 카톡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카톡들 많이 사용하시죠? 카톡으로 서로 안부 주고받고 필요한 용무가 있으면 연락도 하고 그렇게들 하시잖아요. 저도 자주는 아닙니다만은 가끔 안부를 전하거나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의 특별한 사정들이 생각이 나면 카톡을 보내는데 카톡을 보냈는데 한참 동안 안 읽어요. 어떤 분들은 보면 이틀이 지나도 안 읽어요. 3일이 지나도 안 읽어요. 며칠 있다가 읽었는데 답장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뭔 일 있나? 혹시 뭐 마음에 상처받은 건 아닐까?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주일에 예배에 참석을 안 하셨는데 못 하셨는데 혹시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뭐 별의별 생각이 가만히 있으면은요 눈을 감고 있으면 더 많이 생각이 나고 뭐 머리가 아주 복잡해져요. 이럴 때 마음이 쉽게 상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처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 상처를 받으면 모욕감을 느끼게 되고 모욕감을 느끼면 뒤로 물러나 버리고 맙니다. 에이, 상관 안 하면 되지 뭐. 신경 안 쓰면 되지 뭐. 혼자서 괴로워하고 되씹고 또 되씹으면서 그 상처를 키워가요. 실제로 상대방이 그 메시지를 왜 안 읽었는지, 왜 답장을 안 했는지 그 원인을 알아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묻어두고 혼자 덮어두고 혼자 해결하는 쪽으로 행동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저녁에 늦게까지 집에 안 들어오면 처음에는 자녀들도 또 볼 일이 있으니까 전화하기보다는 카톡을 먼저 해요. 메시지 보내고 카톡을 했는데 카톡에 답장이 없어요. 읽었는데 답장이 없다든지 아예 안 읽고 있다? 그러면 포기합니까? 포기 안 해요. 또 보냅니다. 언제까지? 답장이 올 때까지 보내는 거예요. 계속. 그래도 안 온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합니다. 그때는.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에이, 뭐 급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탁 덮어둡니까? 받을 때까지 또 계속 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거부당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에 그냥 덮어버리고 포기하고 끝내버리고 맙니다. 내가 소외당했다,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덮어버리고 끝내고 말아요. 더 이상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를 어떻게 안 볼 수 있습니까? 마음속에 궁금한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계속 메시지 보내고 또 전화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들어올 시간이 됐는데 안 들어오는데도 집에서 전화가 없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관심 끊어진 거예요. 전화했는데 안 받는다. 이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오는 전화는요, 무조건 빨리 받아야 됩니다. 다른 거는 안 받아도, 업무상 전화는 안 받아도 상관없지만 집에서 오는 전화는 무조건 빨리 받아야 돼요. 만약에 안 받아가지고 화가 나서 다시는 전화 안 하면은요, 심각한 균열이 생기는 거거든요. 왜? 소외당했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외면했다고 생각하고 상처를 받으니까. 도마가 하필이면 없을 때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했다면, 상처를 받고 혼자서 괴로워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더라면, 예수님이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나 봐, 그럼 나도 그만둬야지 하고 덮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없을 때 나타나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나만 미워한다거나 나를 외면하신다거나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공동체를 떠나는, 제자들의 모임을 떠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매달립니다. 불평하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내가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봐야 되겠다. 난 이대로 물러설 수가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내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왔는데 여기서 물러날 수는 없다. 나는 끝까지 가볼 거야. 그렇습니다. 도마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갈 거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 좀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 다 만나봤다는데 나만 못 만났고 이대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반드시 만나서 만져보고 내가 해야 할 일, 난 끝까지 할 거야. 도마는 물러설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도마야, 나 보고 싶었냐? 나도 네가 보고 싶었다. 이리 와, 한번 안아보자.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리, 신앙의 성공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물러서지 않는 것이 성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다가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승리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도마와 같이 나는 여기서 중간에 끝날 수 없다는 결심으로 끝까지 충성하며 끝까지 순종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편안하게, 평안이 아니라 편안하게 쉽게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냥 놓아두지를 않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충성하려고 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힘든 일, 어려운 일 생깁니다. 마음 상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대로 끝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결심으로 끝까지 더 적극적으로 충성하며 헌신할 때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리 와, 한번 좀 안아보자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특별한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도마가 여기서 이대로 끝낼 수 없다고 외칠 때 우리 주님은 도마를 특별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만져봐라. 왜 못 믿느냐고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마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만져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그러셨어요. 내 몸을 만지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도마에게는 내 몸을 만져보라 말씀하십니다. 이 도마가 예수님의 몸을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우리가 그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특별히 찾아오셨던 것을 기억하는 이 도마는 가장 먼 곳, 복음을 전하기 가장 힘들었던 인도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도마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믿음으로 더 적극적으로 충성할 때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에게 맡겨주신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고 힘들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외면당하는 것 같고 소외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힘이 들고 속이 상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나는 끝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것입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계산하고 생각하면 어려운 일들 뿐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를 통해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도마와 같이 나는 이대로 그만두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천국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믿음으로 실천하며 성령의 인도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특별한 사랑으로 도마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은 심령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치고 힘든 심령들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짐이 무겁다고, 확신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해서 더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우리를 찾아오셔서 날마다 새롭게 힘을 주시는 주님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